신앙고백대문으로 맥주 감사 주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와 성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맥주 감사 주일로 저희들을 생명의 시냇가에 인도하여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래야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영적인 성공을 위해서 삼위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며 삶의 기쁨을 얻으며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철저하게 영적인 성공을 위해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제자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와 상인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참 제자가 참 복음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사오니 그러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는 자라는 제목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사귐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삼위길을 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늘도 맥주 감사 주일을 허락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에 이러한 열매들이 주름 맺어져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 있는 여는 성령이 교회하는 말을 들을지어내사오니 그러한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렸고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 받들어서 공감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는 자라는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곡조이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영절의 감사 애로운 가을 날 감사 사랑이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길가에 참 믿고 감사 참 믿고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나를 펴내리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햇빛이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이 곡조 있는 기도가 되고 곡조 있는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의 삶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연못에서 홀리는 긴가리가 되지 마시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세요. 이런 찬양을 줄 때는 하나님 감사하라고 주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맥주 감사 주일날에 우리에게 세상에 있는 열매를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고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줬어. 빛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에 어둠을 발견한 것이 있다면 그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눈물의 씨를 뿌리고 3일길을 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갔는지 안 갔는지를 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철저하게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는 자가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는 자가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는 것이 진짜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 그 열매를 주님 보려고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겸손한 자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해요. 첫 번째는 의식의 세례와 할례가 있어야 돼요. 육적인 이 의식은 육적인 것을 말하는 이 의식 육적인 세례와 할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겸손한 자는요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는 자입니다. 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부활의 영이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아멘. 그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몇 주 전에 여러분들의 심령을 보는 거예요. 주님. 많은 세상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다는 예표입니다. 어디에서 했던 것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다는 예표로 거기에서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도록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뭘 벗어야 돼요? 육적 몸. 육적 몸을 벗어야 됩니다. 세례는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제사함의 표와 그리스도의 몸의
속하는 것을 외적으로 공표하는 의식인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이 세례는 육으로 살던 우리가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빛의 말씀을 주면 자꾸 여러분의 어둠 속에 있는 육적인 것을 할례를 자기의 이론도 자기의 감정도 자기의 생각도 자기의 계획도 다 이걸 벗어버리는 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육적인 할례가 이루어졌느냐 안 됐느냐 오늘 몇 초절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를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요 의례로서의 세례는 받았지만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예? 아니 의례로서의 세례는 받았어요. 그죠?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한다는 이 의례적인 것은 받았는데 육적인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빛의 말씀을 주면 어둠을 발견하면 오늘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의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유대인들은요 의식적인 육적 할례는 받았으나 영적인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도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인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받는 이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주님을 따라가는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의 환경을 들고 오고 자기의 감정을 들고 오고 자기의 생각을 들고 오고 자기의 이론을 갖고 오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안 따라가는 마귀를 따라가는 자죠. 이 구절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필요한 두 가지 조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조건 두 가지 조건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뭐하라고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두 가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또 조건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겸손한 자가 되려면 실상적인 세례와 할례가 있어야 돼요. 실상적이라는 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진 영적인 할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맞아 안 맞아요? 둘째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할례를 이루려고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감정 들고 오면 안 돼요. 자기의 감정 들고 오면 안 돼요. 자기의 생각을 들고 오면 안 돼요. 자기의 이론을 들고 오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은 뭐 하라고요? 자기의 환경이 있고 자기의 이론이 있고 자기의 생각들을 뭐 하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요. 그리고 어디를 따라가요? 주님을 따라가요. 주님이 정해놓은 질서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맞는 것을 주는 것이 그렇게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예수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은 자기가 좋은 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가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 있는 생명,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하늘의 것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만큼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만큼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겸손하지 않는 만큼 자기를 나타내는 교만이 있어.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지 않는 만큼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에게 그런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도록 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야. 여러분 왜 육적인 거 안 벗어요 자꾸. 인정을 하고 죄인의 자리에 가야 돼.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니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봅니다. 그러면 얘는 무슨 말을 하면 전부 내가 주님이 주시는 것처럼 내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무조건 뭐하라고? 죄인의 자리에 가라고요. 하나님은 죄인 구원하러 오지 똑똑한 사람 구원하러 안 왔다니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십니다. 그게 내 삶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 못을 박아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이 그렇다 하고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그렇다 하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어요. 무조건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육적인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오늘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지고 가는 사람은 육적인 할례를 벗는 자만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거예요.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 사도가 로마서 6장 3절 4절 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6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6장 3절로 4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그분이 몸소 실천한 것이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셨어요. 죽고 나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육적인 것이 죽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예수 생명이 있어 없어요? 없어. 자기 감정 나오고 자기 환경 나오고 이 말하면 이렇다 하고 저 말하면 저렇다 하는 삶 속에 예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 이거 진짜 중요한 말씀이라니까.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육적인 할례를 벗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고 무슨 놈의 죄인이 말이 그렇게 많아요. 아니, 감옥에 가가지고 나 3분 만에 사람 찔러 죽었다, 나는 7분 만에 찔러 죽었다 이런 자랑 안 합니다. 안 자가. 살인자는 다 살인자예요. 실수로 죽였든지 어떻게 죽였든지 살인자예요. 죄의 크기와 그것만 다를 뿐이지, 크고 작기에 다를 뿐이지만 살인자는 살인자예요. 사형수는 사형수예요. 빨간 명찰을 달아버리잖아요. 사형수는. 맞아 안 맞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육적인 몸을 벗지 아니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냥 어떤 할례만 받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그냥 의식의 할례만 받고 있는 거예요. 의식의 할례만 받고 있으니까 계속 내 생각이 나오고 내 이론이 나오고 내 감정이 올라와 버리잖아요.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어디 있냐고. 여러분 신령에. 왜 여러분의 계획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환경이 필요합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은 참 답답한 것은 성경을 과거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책이고 현재는 우리에게 거리고 미래는 우리에게 이루어질 예언인데 엘리야와 엘리사를 봐라 하니까요. 오지마라 해도 따라가잖아요. 이제 필요 없다고 됐다고 가라 하잖아. 가라 하는데도 끝까지 따라가잖아. 그랬더니 그가 사울은 17번의 기적을 일으켰지만 자기는 23번의 기적을 일으키는 가장 신유의 돌풍을 일으켰던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 그 제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아니 요즘에 교회가 있는 교회도 문을 닫아요. 힘이 들어가지고. 차라리 집사하는 게 낫다니까. 집사하면 그래도 교회라도 다니까 천국이라도 갈까이가 구원이라도 받을까이. 죄는 안 지으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연계를 이런 것 때문에 여자
여자는 목사 안수 받으면 안 된다고 옛날부터 했던 거예요. 다 질서를 무너뜨리고 진리가 비진리로 되어버리고 비진리가 진리로 자리로 바뀌어져 버렸어. 이런 현실을 바라볼 때에 저도 통곡해요. 어제도 그랬어. 현실을 바라보니까 이번에 이거 정부에 이거 요청하면서 바라보니까 내가 군소교단의 리더자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벌 많이 받겠구나. 자기들이 안 돼 있더라고. 자기 기본이 안 돼 있어. 그런 걸 바라보면서 야 차라리 저들은 신학교를 안 다니고 목사가 안 되더라고. 그래도 신앙생활하면서 집사가 되고 교만의 영이 들어가지 않았을 건데. 그러면 저 사람들은 때가 됐을 때 생명의 복음을 들으면 저들은 하나님 앞에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많은 뼈에 죽는 자의 생기가 들어갈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건데 하나님을 두고 안 해요. 그리고 소명의식이 없더라고. 다 보면 왜 정도를 안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십자가가 뭐예요? 위에는 하나님이고 나예요. 이 십자가 밖으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와야만이 주님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군소교단의 목사들이 다 벗어난 짓거리 하면서도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고 눈물 흘려야 될 때이죠. 전 너무 슬퍼요. 이 일하면서 너무 슬펐어요. 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뭔가가 된다니까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 한다고 들어오고 저는 정동으로 가지만 신청 안 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이 꺼놓은 이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어서 그 벗어난 자들을 그 안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눈물의 씨를 뿌리는 그런 믿음으로 끌어내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나 보지 마. 이제 자기 자신을 보지 마라. 나 보지 말라고. 나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라니까. 여러분의 환경을 들지 말라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 그 진리 가운데 있는 저들 정도 가운데 있지 않는 저들을 바라보고 눈물의 씨를 뿌리라니까요. 저들을 바라보고 내가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골시에 사무쳐서 견딜 수 없는 그 사명의 불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제가 이 정도로 가기 위해서 그 많은 부흥회를 다 캔슬시키고 안 갈 때는 뭐 때문에 안 갔겠어요? 가면 다 그때는 예우받고 대우받을 텐데 그런 것보다 먼저가 이거라니까. 정도라니까요. 하나님이 끊어놓은 정도. 육적인 할례가 좀 이루어져야 돼요. 육적인 몸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할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 육적인 할례가 이루어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잘 들어.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이 내가 죽어야 그 유언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언은 죽을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죽은데 하나님이 말했으면 유언이 여러분에게 임합니까? 안 임하지. 내가 죽어야 그 유언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살아있잖아 지금 펄펄펄.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게 육적인 할례를 이루어진 자예요. 여기에서 세례는 단순한 의식의 세례가 아니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육적인 것들을 십자가에서 못 받고, 아멘.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받아서 육적인 몸을 벗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5절에.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세례를 받은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뭐 하지 말라고요? 죄의 종로를 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로마서 6장 5절 6절 읽어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방금 몇 절 읽었지요? 5절 6절에 로마서 6장 5절 6절이죠. 로마서 6 말씀이 틀려요. 로마서 6장 5절로 6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결론은 이거야. 죄에서 벗어나서 어렵다는 것들은, 방금 성경을 분명히 내가 로마서 6장 3절 4절 이어서 5절 6절을 했는데 엉뚱한 데 있길래 내 성경하고 저 성경이 저하고 틀리나 찾아봤습니다. 내용이 전혀 안 맞아.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니까. 왜 놓쳤느냐? 왜 놓쳤느냐? 내게 생각이 내게 틈을 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올 때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너는 은혜 받지만 너희도 공격하는 거다. 너하고 맞는 말이다. 그게 지금 삐져불라. 너는 시험 들라. 이런 식으로 만지가 보고 가.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그것도 말씀드릴 때 그렇게 하는 거야. 마음이 안 돼요. 마음이. 예배를 드리는 설교하는 내가 여기서 마음으로 해야 되지. 여기서 내가 막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어? 안 되지, 그거는? 지금 예배 중이라고 그래. 의롭다함을 얻으래.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아멘. 아멘. 이러한 세례를 받았을 때 겸손한 사람으로서 믿음에 뭐가 된다?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저도 이러한 세례가 이루어져서 겸손한 자로서의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스스로 겸손한 자가 있어요. 첫 번째, 잘못된 겸손입니다. 아멘. 아멘. 겸손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스스로를 겸손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감사, 감격하여 자기도 십자가를 지겠다고 각오했으나 정작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성질을 감추면서 인내 가운데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자기는 십자가를 짊어진 겸손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눌려놓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언젠가 폭발해야 하네. 폭발해버려요. 조금만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시험도 보고, 자기가 그렇게 봉사하는데도 자기보다 봉사 안 하는 그런 사람을 또 조금 알아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열받아 뿌리고 하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자기의 성질을 감추면서 인내 가운데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면 자기는 십자가를 짊어진 겸손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이런 모습에 자랑스러워하면서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남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봐봐, 남들이 알아주면 주님이 안 알아줘. 남들에게 드러나면 인정받으면 주님이 안 한다니까. 근데 어떤 것이 드러나야 돼요? 저 사람은 진짜 겸손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대로 육적인 할례를 벗고 있는데 눈물이 씨를 뿌린다. 아이고, 옛날에는 저 사람이 개차반이고 뭐 말만 하면 툭 튀어나오고 뭐 말만 하면 지 말라고 뭐 말만 하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이제는 저기 앉아 어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더니, 생명의 말씀을 받더니 육적인 할례를 벗었더니 저 사람이 저렇게 겸손해지는데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는데 저절로 삶 속에서 아는 거예요. 삶 속에서 성경은 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내가 성경대로 삶을 살아가니까 그게 성경이 열어지는 거예요. 좀 그렇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잘못된 겸손이다. 누가 알아주지를 원하지 마십시오. 누가 알아주면 나 지옥 가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경건의 모양을 가진 겸손이 있어. 모양을 가진 겸손이 있어. 우리 여기 모 전도사님 봐봐요. 누가 보면은 진짜 착하고 뭘 해도 온순하고 뭐도 해도 저렇게 조용하면 그런데 아유 나중에 갖다 대라고 써가지고 더러운 거예요. 폭발해버린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들 누가 보면 사람들이 보면 참 경건하고 저거는 착하고 누가 보면은 목사님이 막 무슨 말을 해도 막 뭐라 해도 저 사람은 끝까지 뭐 경건하게 인내하고 아무 대꾸도 안 하고 있다.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랑 가리는 거예요. 왜? 진짜 경건은 그 목사님을 화나지 않게 만들어야 되고 소리 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 사람이에요. 목사님 입에서 리더자 입에서 소리가 나오게 만드는 것이 자기의 경건을 드러내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옛날에는 다 누가 하면은 우리 목사님은 다 좋은데 성질머리 저거 소갈대기 때문에 소리 지르는 것 때문에 이런 소리 취하지 말고 우리가요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우리 목사님이 매일 저렇게 근심하고 소리 지르야 되니까 우리가 좀 바뀝시다. 우리가 목사님이 참 잔잔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줍시다. 우리 마귀 도구로 쓰임 받지 마시다. 이렇게 입이 합작이 돼야 됩니다. 앉아가지고 맞아요. 우리 목사님 다 좋은데 소리 지르는 것 때문에 미치겠다. 이지랄하고 있고 앉아. 그게 아니라니까. 리더자를 바라볼 때 리더자는 감추는 거예요.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받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가 타격받아도 리더자가 타격 안 받기 때문에 그 배는 항해가 잘 돼. 왜 항해사만 죽여버리면 그 배는 파괴되잖아. 비행기 납치할 때 누구인데 가요? 항해사인데 가요. 항해사가 조져버리면 다 잡힌 거야. 그 영적인 진리를 잘 알아라는 거예요. 내 말은. 나는 그런 거 참 잘해요. 가면 어디 리더가 있으면 단체가 있으면 뭐 말하면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저분이 이 단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헌신이 있고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왜 저분에게 그런 점을 봅니까? 우리가 그렇게 저렇게 할 수 있도록 돕지 못하고 우리가 막 오히려 더 못하도록 만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협력자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주고 그분의 근심을 같이 짐을 치고 갑시다. 이런 식으로 나갔더라면 난 그런 거 잘한다는 거야. 내가 나타날 필요 없어요. 그 단체는. 그 리더자가 살아있으면 그 단체는 안 죽어요. 근데 바보 같은 것들이 다 모여. 우리나라도 리더자가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대통령을 누가 깠어요. 국가 무독재래요. 국가 무슨 무독재가 됐잖아요. 다 마귀가 뭐 누구를 까부었거든요. 지금 애들도 대통령 이름 불러가면서 까부수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리더자를 까부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니까. 그러면 그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나경원 목사의 교회 전도사님 박희용 전도사님, 우리 남목사님 한번 보세요. 우리 남목사님 한번 보세요. 계속 자기 담임 목사님을 칭찬하면서 우리 남목사님의 설교 들으면 축복받습니다. 우리 남목사님 설교 들으면 구원받습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귀에 못이가 뺏기니까 도대체 남목사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고 보고 싶어서 교회 온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임만일배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랬어요. 다 팔아먹어버리잖아요. 그게 여러분 누구 도구야? 마귀 도구라요. 그 제자를 허물떨어야 돼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니까.
정작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뭔지를 몰라. 그게 십자가인데. 세상에도 의리가 있어봐. 이런 말에 믿음이라도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을 우리 송일훈 목사님 말을 잘해요.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된다. 옛날에 깡패 세계에 의리 있는 사람들, 아니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동창생들 의리 있는 사람들 누가 했느냐 할 때에 선생님이 전부 다 책상 위에 올라가가 누가 했느냐 의자 들고 있어야 했더니 말 안 하고 안 나오니까 전부 다 벌을 써. 그랬더니 그 진짜 했던 놈은 가만히 있는데 그 안 했던 놈, 의리 있는 놈이 나오고 제가 했습니다 선생님하고 그 사람이 다 덮고 쓰면서 나머지 58명 학생들은 다 편하게 의자 내리고 그 학생 한 명만 선생님한테 뒤지게 맞았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 진짜 지은 놈은 숨어 있었고 그런 의리라도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의 성질을 감추면서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은 언젠가 때가 되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건 겸손이 아니라. 아멘. 그러면 스스로 자신의 이런 모습에 자랑스러워하면서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남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잘못된 겸손이다. 남이 인정해주면 하나님이 인정 안 해요. 근데 인정은 뭐예요? 어째 사람은 말씀 받더니 변화받았다. 이게 인정받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겸손하다. 저 사람은 뭐 남들 모르게 앉아서 희생 많이 한다. 이런 소리가 아니고 옛날에 안 하던 것들로 바뀌어졌던 거예요. 삶의 열매들이 바뀌어진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양혜진 목사를 바라보면서 많이 바뀌었구나 생각해요. 교회를 안 할 때에 던져버리는데 이제 교회를 한다 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서로를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자기 남편인데 말을 꺼낼까 말까 남편이 우상처럼 생기는 것이 지하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지하교회를 노래방으로 쓰고 있었다. 남편이 자라나는 노래방이었어요. 근데 탁 하나님 앞에 이거 하면서 나는 총장님이 시켰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쓰게 돼야 돼. 여기 다 뜯어내 노래방 간다. 그리고 십자가 다 지어. 왜? 아직 하라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 그 교회를 사수해서 지금 싸고 교회를 다 뜯어내고 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똑똑한 사람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 못 읽어도 돼요. 근데 목사님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상간증이 있습니다. 뭡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명자로 가라할 때 안 갔을 때 하나님이 목사님의 자녀를 쳐서 목사님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거. 여기까지가 목사님의 순종을 주님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목사님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목사님이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사람을 몇 명 전도하고 설교 잘하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자녀를 읽고 회개하면서 순종하고서 주의 길을 가서 순종했다. 이것이 그의 삶이야. 거기까지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더 예를 들어줄게요. 어떤 분이 사명자라고 가라 했어요. 사명자라고 가라 해서 사명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데 오늘이 안수 받는 날이야. 근데 오늘 죽었어요. 안수도 못 받고. 남들이 말하면 다 저주라고 하죠. 아니야, 하나님 바라볼 때는 네가 순종하는 그 날까지 그 길을 달려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자꾸 플러스를 시키려고 하냐고, 쓸데없는 거. 하나님이 어디까지 원하는지를 바라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데까지 우리가 하고 나가서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원할 수도 있다고요. 그게 더 낫지요. 나가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네가 내 말씀에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천국에 인도하겠다. 우리 천국 가려고 했으면 있는 거잖아. 거기까지야, 거기까지.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더 막 플러스 시키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의 사명은 거기까지예요. 순종하는 걸 보는 거예요. 어디까지인지.
누가 바라볼 때는 저 사람이 사명자라고 해가지고 신학교 가가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7년 뒤에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10년이 되어서 목사 안수를 받는데 받는 날짜 정해놔놓고 그날 아침 죽어버렸다 요구할 거였다. 누가 보면 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속까지 지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요, 그 장례식장에서 노래 부른다고 하잖아요. 그 아는 사모가 노래 부른다고 하잖아요. 요단강변에 가서 만난다고. 주님 앞에 감사 찬양이 나온다. 네 믿음은 거기까지야. 네가 이 세상에 와서 해야 될 일은 거기까지야. 왜 여러분들이 자꾸 오바를 하려고 하냐 말이야. 천국 가는 게 목적인데. 두 번째로는 경건의 모양을 가진 겸손. 이러한 것은 겸손한 삶이 아니고요, 경건의 모양을 나타내는 외식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요. 이러한 외식적인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자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받아야 돼요? 리더자가 인정받아야 돼요? 앞으로도 낭창하게 하면서 리더자 화나게 할래요? 안 할래요? 마태서 궁금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여러분 속에는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만족을 채우다 보니까 만족이 안 되어버리니까 도망가 버리고 잠수 타들고 숨어버리고 이질하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을 주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했으니까 그렇게 해요. 우리 속에 있는 영을 분별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겸손한 삶이 아니고 경건의 모양만을 나타내는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할렐루야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겸손한 자의 삶입니다. 겸손한 자의 삶. 첫 번째로 자기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겸손이 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겸손한 자가 된다는 것은요,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받들어서 궁금합니다. 겸손한 자의 삶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이 되는 거예요. 네. 받들어서 궁금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이제 내가 살아가는 육체 가운데에서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여러분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맥주절 감사예배의 주님 보고자 하는 열매에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삶으로 바뀌어져 있느냐 안 바뀌어져 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겸손한 삶은요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인간 엿마 먹듯이 목사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돼요. 아멘. 인간 남상민은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나요. 아멘. 오직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은요,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했어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뭘 부인해야 된다고? 첫 번째로. 자기 부인해. 두 번째로 뭐 해야 된다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요거 오늘부터 실천하고, 육체의 소욕과 자기 주장과 이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의 환경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의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뜻대로 자기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 아래 있는 겸손인데, 아까 전에 로마서 6장 13절로 14절 한번 읽고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할 겁니다. 로마서 6장 13절로 14절 말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우리 이제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으시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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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러분의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 뭐 하라고? 자기 부인해라. 자기 자신을 자아를 부인해라.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잖아. 요거 맹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는 항상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보호해야 돼요. 모든 운명은 누가 써라? 본인 자신 살아. 본세 아래 있는 사람들이 잘 어떤 일이 있더라도 권세자의 이름이 나와야 돼, 안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와요. 좋은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의 덩어리가 들어오면 항아리에 9가지 물이 찼을 때 떠다 줄 수 있다 했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육적인 십자가를 지고 가면 자기의 이론도 자기의 생각도 고린도서 10장 5절의 말씀처럼 모든 이론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이러한 생각들이 이미 바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이제부터 그 의식적인 할례가 아니라 육적인 할례, 영적인 할례가 이루어져서 주님이 원하는 열매들을 주름 맺어드리는 주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기리오 진료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오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마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이로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에 길가에 장미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별 하늘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모든 것다 감사.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감사하면서 합시다. 오늘 말씀이 진짜 빛이 되어서 실상이 되어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의 금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다모아 다모야기 사업장 11조를 드립니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하나님께서 힘들지 않게 하시고 이 한여름에도 잘 살아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필요한 만큼 하나님 발자국들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아름다운 보호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또 주님 손 위에 올려놓았을 때 축사하실 때 우리의 기적의 축복으로 역사하옵소서. 주 이름 건드립니다. 감사한 건 드립니다. 1,000번 건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제목들이 일락되게 하시고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금을 드립니다. 이제는 의례에 의한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 몸에다가 하는 할례가 저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자된 사명, 주님을 따라가는 자, 주님의 안에서 있는 자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저 영혼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까?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이 골수에 사무쳐서 견딜 수 없는 그 사명의 불이 오늘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있는 사명의 불로 채워져서 복음 전하는 예수님의 참 복음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을 믿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의 속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높이 줌을 받으시옵며 나라의 영광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같이 땅에서 되고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들을 시험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